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3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그리고 7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사느냐? 저는 학교 다녔을 때 공부를 잘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저 공부 잘 못했어요. 왜 잘 못했는 것을 솔직하게 왜 말하느냐? 저희 큰형수님이 제가 학교 다녔던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모든 성적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저는 아주 고루 공부를 했어요. 수우미양가 이렇게 수우미양가 아주 적나라하게. 그래서 수수수수인 친구들이 잘 이해가 가진 않지만 아주 공부를 골고루 다양한 공부의 경험이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되기까지 학교 공부도 했고 세상 공부도 했고 물론 서재에 뭐 문학책도 있고 인문학도 있고 지구과학도 있고 여행책도 있고 뭐 요리책도 있고 뭐 별의별 책이 많아요. 물론 신학책이 제일 많죠. 근데 일반 세상 지식을 가져다 주는 책에 한 가지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좀 머리가 굵은 다음에 뭐가 없느냐? 구원이 없어요. 세상 학문에는 구원이 없더라고요. 이 땅에 조금 더 낮게 살아갈 도덕적 방법, 윤리적 방법,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실제로는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갈등이 했던 것이 한 가지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영생을 세상 지식은 주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죽은 다음의 세계인 천국을 가게 되더라.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만 말하느냐? 성경에만 있더라고요. 성경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도 성경을 읽었어요. 정말 재미나더라고요. 정말. 세상이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들고 해와 달을 만들고 뭐 별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이 모든 걸 만드셨대. 너무 신비했어요. 그런데 일반 학교에서는 그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뭐 빅뱅이다 뭐다 어째가지고 뭐 부딪혔는데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그 일은 누가 만들었냐 이거. 그 일은 항상 궁극적 질문이 그거예요. 그건 누가 했냐? 그건 자연이 했다고. 그 자연은 누가 움직였냐 이거.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에요. 그 답을 명확하게 성경만 주고 있더라. 뭐 이 성경적 지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거 뭐 지구과학을 연구하거나 과학자들 눈에는 제가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근데 궁극적 질문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만들어지게 된 것은 그 누군가에 의한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는 곳은 없어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성경 외에는. 그래서 성경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상 학문,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유익은 돼요.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지만 그게 주가 아니에요. 성경이 주예요. 성경이 주. 어르신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만나요. 글을 몰라.
글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글을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근데 예수는 믿는데요. 글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지?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죄인인 것을 알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영접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건 까막눈이어도 되더라고요. 왜? 오직 예수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예수 이름의 고백으로 성삼위의 역사로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세상 지식이 없어요. 글을 모르는데 살아갈 삶의 지혜는 좀 있었겠지요.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이라는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는데, 이 잠언이라는 말씀,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는 마샬은 찌르고 경계하며 다 이르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찌르고 경계하며 다 이르는 말. 이 우리말로 하면, 이 우리말로 잠언이라는 한자 풀이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마샬이라는 거하고 우리말 잠언을 풀이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을 합치면 이런 말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도록 찌르고 경계하며 다 이르는 짧은 말. 그러니 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하여서 찌르고 경계하고 다 일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명백한 정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격려가 돼요. 들으면 복이 돼요.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는 뭐예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오늘 잠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려면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기준. 하나님을 이해하는 기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기준, 이해하는 기준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척도다. 세상 사람들은 오염된 것으로 자꾸 삶의 기준을 삼으니까 구원에 이르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명확하게 인간들이 알고 진리 가운데 살도록 하시도록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생의 천국에 하나님 형상으로 닮은 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캐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올 7월 한 달 동안 또 8월까지 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짧게는 하루에 30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30분만. 요즘 속독 성경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래서 한 1.5배로 해놓고요. 한 30분만 읽어요. 30분만. 1년에 최소한 2번은 읽어요. 2번은. 30분 만에. 하루에 2장 읽고 3장 읽고 그래가지고요. 못 읽어요. 주야장창 읽어야 돼요. 주야장창. 말씀을 자꾸 읽잖아요. 10년만 돼봐요. 성경 30번 읽는다니까요. 속도가 빨라질 거니까. 충분히 읽어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살 수 있다. 왜 중요하냐? 죄는요,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인간 경험이 기준이 되고 인간의 지식이 기준이 되면은 무한하신 신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지식으로 무한한 신의 경지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애들하고 어른 차이가 뭐예요? 애들 음식을 먹여보면 알아요. 집에서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구분해요. 왜 그래요? 애가 자기가 정한 기준이 있거든요. 난 요건 먹고 요건 안 먹고, 요건 싫어하고 저거는 하고 싶고. 그래서 애들 기준으로 맞춰놓으면 계속 게임만 하는 거예요. 계속 게임만 하는 거예요. 애들 기준으로.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키워도 돼요. 그런데 어른들이 왜 가르쳐야 되느냐? 상식의 어른의 기준으로 일단은 살도록 해줘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 입맛대로 애들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그 아이가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하는 거예요. 지도. 하나님 기준,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 사회 구성원이 되니까. 그래서 애들이 어려운 말 싫어하고요. 자기들 좋아하는 것만 자꾸 하니까 어른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오냐오냐 해가지고는 애들 베리는 거예요. 오냐오냐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놔둬봐봐요. 계속. 되나? 그게 안 되지. 예수님께서도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죄를 씻고 오신 분이신데, 근데 그 당시에 기득권층, 그러니까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먹물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들 삶이 기준이 된 거예요. 자기들 삶이. 죄를 지어도 괜찮아. 외식하면 되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다 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러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싫어했느냐? 자기들 기준이 옳다는 거예요. 애하고 똑같잖아요. 애들은 자기들 기준이 옳다고 자꾸 주장하고 때를 부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데 그 기준이 보니까 거북스럽거든요. 어렵거든요. 자기 걸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 헛소리 하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들을 생각도 없어요. 돌이킬 생각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부부 생활 속에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 당신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나한테 맞춰. 그 부부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내가 맞거든. 그 서로 내가 맞으니까 싸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션, 정혜영 부부가 아주 신실한 믿음의 부부잖아요. 그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대. 그러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는 어떡하느냐? 그때는 션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내가 맞다고. 멋지지 않아요? 그런 남자를 만나야 돼. 그런 남자 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 내가 맞다고 하면 둘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맞으면. 형제간에도 내가 맞으니까 싸우는 거야.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숨긴 적이 없어요. 말씀을 다 했고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 나라 질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다 가르치려고 오셨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정말 열정적으로 다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기준이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그래야 평강을 얻는다. 그래야
평안이 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평안 때문에 오셨거든요. 죄로부터 속박받았던 그 모든 불안함을 버리려고, 그 불안전을 버리게 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에 이르게 하려고. 그래서 내 평안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 평안 외에는 이 땅에 완전한 평안은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줄 수 없어요. 불완전하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주는 평안만 진짜인 거예요. 그 평안을 깨닫게 해주고 그 평안 속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경 안 읽어요. 예수 믿는데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충 믿겠다는 얘기예요. 대충 믿겠다는 얘기.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근데 난 됐고요. 뭐 알지도 못하겠고 나는 뭐 내대로 그냥 사랑하고 내대로 그냥 평안 찾고 내대로 진리 찾고 살지요 뭐.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은 악다구니 쓰고 안 되면은 울고불고 예수 안 믿고 떠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싸우고 쌈박질하고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진짜 샬롬이 오는 거예요. 샬롬. 이 땅에서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시는 완벽한 샬롬, 그 샬롬을 주시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 평안이 없냐? 완벽한 사랑을 모르고 완벽한 자비와 완벽한 긍휼과 완벽한 평안을 모르니까 불완전하고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너무 좋아. 사는 게 나는 너무 좋아. 우리 부모님이 내게 해주는 게 나는 너무 좋아. 그럼 편안해요. 근데 왜 불평이 나와요? 뭔가 수틀린 거예요, 지금. 나한테. 아니요. 그건 불평이잖아. 평안한 것은요, 그 모든 것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우리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있어야 믿음도 생기고 구원도 얻고 영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안 들어요. 사람들이요, 자기 기준이 생기면 안 들어요. 나한테 좀 안 맞는데? 내가 들어본 거하고 좀 다른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라고요. 모르니까 자꾸 자기 한 몇십 년 살아온 거, 몇 년 살아온 거, 그거 가지고 그게 기준이라고 자꾸 떠드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캐논인 성경 말씀에 자기 삶과 자기 말하는 거, 행동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엉망진창인데 바꾸기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말씀이 평안을 주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영생을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자기 기준이 되고 길을 틀어막은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 저 소리.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잔소리로 알아요. 잔소리로. 큰일 날 일이거든요. 위험한 일이거든요. 구원 안 받으려고, 영생 얻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길을 틀어막아요. 말씀 안 봐요. 내가 지금 놀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성경을 어떻게 봐?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성경을 어떻게 봐? 근데 성경이 진리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죄에서 끌어내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인생의 불안하면서 끌어올려 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어디로 인도해 가?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데 사람들이요, 자기 기준이 되니까 넣어서 그만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어도 잘 살아왔거든. 하나님 말씀 없어도 자기는 잘 산다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간절함도 없어요. 사모함도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불편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사시오 그러면 자기 삶을 다 버리고 그래야 되니까 불편한 거야.
불편하기 싫어가지고 편한 거, 단 거, 지름길, 요령 그렇게 살면 지옥 가는 거죠. 그거 못 받아요. 이런 말도 싫어해요. 지옥 간다 그러면 자꾸 싫어해. 목사가 자꾸 천국 가고 복 받고 좋은 거 자꾸 은혜 받고 이렇게 이런 말을 해야지. 왜 목사가 자꾸 지옥 가냐고. 제가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은 뭘 하느냐? 분별하게 해요. 분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야. 기준이 딱 있어야 여기에 자꾸 맞춰봐야 이게 진짜인지 내가 삶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요. 말씀에 비추어 보고 말씀을 자꾸 알아야 분별이 생겨요. 분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딱 먹어보고 이건 단 것, 짠 것 자꾸 먹어보다 보면 알잖아. 이게 어떤 음식인지 다 이제 정보가 들어오니까 몸에 좋은 것도 있고 어떤 것도 있고 다 알아요. 그 말씀을 자꾸 봐야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죄와 거짓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고 선하고 인자롭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꾸 봐야 알지. 자꾸 맛을 봐야 아는 거예요. 맛을 봐야. 얼른 한번 생각해 봐요. 아이스크림. 달아요? 써요? 달아요. 어떻게 알아요? 먹어봤걸랑. 예. 먹어봐서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 내세, 영생, 하나님 말씀을 맛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음 주 되면 시험을 쳐요. 훌륭한 일이죠. 내 실력을 아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 다 100점 맞기를 기원하지만 그런데 공부를 한 사람은 이 맛을 알아. 여기 시험에 공부 생짜로 안 하는 사람은 봐도 몰라. 예, 똑같아요.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 말씀의 맛을 보는 사람. 그래야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평안으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불안해요. 불평이 생기고요. 듣지 않으면 악하고 가까이 가요. 악하고. 항상 부모님 시선 안에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도 저도 애가 둘인데 둘째를 생각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과거에. 갑자기 혼자 조용해. 방에 들어갔는데 조용해. 뭐 하고 있는가 했더니 빨래 건조대 요 사이를 지지하는 그 대가 있는데 여기 빠졌어요. 요걸 빠져가지고 뭘 하느냐? 목에 넣어가지고 목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 끝이 날카로운데 그러다가 바닥에 떨어진 거를 줍다가 목에 찔렸어. 소름. 깜짝 놀랐어. 그 심하면 뚫려 죽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애들이 조용하면 그런 사고를 치거든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눈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눈앞에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왜?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환히 비춰주기 때문에 겁날 일이 없는 거예요. 부딪힐 일도 없고 사고 날 일도 없고 항상 안전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사람들이 싫어하느냐? 아담 이후로 악해졌거든요. 아담 이후로 불순종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부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인간들은 악하게 되었어요. 오염되어 가지고. 그대로 두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그러한 사람들을 건지시려고 구원을 인도해 가신다를 말씀해 두셨고, 요즘 보면요, 자연 현상만 봐도 인간 어떤 살아가는 거 빼고 자연 현상만 해도 너무 힘든 세상을요. 자연이 너무 무너지고 있거든요. 왜?
말세에 그렇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 그렇게 된다고. 요즘 말세란 얘기하면 뭐 되게 싫어해요, 또. 지금 주야장창 내가 지금 짱짱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말세를 자꾸 얘기하니까 막 언짢아 하는데 뭐 성경이 있는 걸 어떻게, 그죠? 성경이 있어요. 말세에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말세를 잘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망해질 것을 방지하려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세상은 실제로요, 험담하고 속이고 이런 게 더 많아요. 예. 그래서 뉴스를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신문도 보지도 말고 막 바빠 죽겠는데 유튜브 찾아가지고 그거 몰라던데 쌈박질 해요. 예. 정치 쌈박질, 경제 살기 힘들다, 문화 엉망진창, 이렇게만 정리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좋은 문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제 활동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위태한 때를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준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평안한 거예요. 애기들이요, 불안하면 막 울어요. 그렇죠. 막 소스라치게 울고 막 그래요. 근데 엄마가 안아주면요, 평안하게 자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애들은 엄마가 안아주면 자요. 왜? 엄마 품이 평안하니까. 우리의 평안함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품 안입니다. 세상의 두려움, 살아감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 다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평안으로 이끌어가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로 이루어져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바로 평안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평안의 삶을 삽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가 명백하니 이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이루도록 은총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